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마태는 선물은 고사하고 동족의 혈세를 등쳐먹고 살던 세리이기 때문이죠. 몽도성한 젊은 놈이 무슨 할 일이 그리 없어서 세리가 되었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세리 말고도 교육은 고사하고 억세기로 소문난 어부들도 끼어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선언을 하신 그런 분이 이리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옆에 사람을 조직해봤자 앞으로 전개될 일은 뻔합니다. 어디 스펙도 좀 그럴싸하고 집안도 좀 되고 성격도 온순하고 사력 있고 조직 충성도도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제자 그룹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이런 곳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인물들만 한데 모아놓고선 이거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챙기십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이런 찌질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아주 훌륭하게 성취해 나가는 걸 보면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저런 찌질이들을 무엇을 보고 제자를 삼았을까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장 9절에서 마태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빨리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서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치유의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죠. 그리고 3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긍휼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아기집 그리고 자궁이라고 하는 뜻의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산모가 자기 아기집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아픔을 함께 느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 말을 지금 마태를 부르는 이 본문에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마태를 보자마자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고통을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파했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가슴 아리듯이 함께 공감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아픔을 공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감의 능력이 결국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태의 어떤 아픔을 그렇게 공감하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동족의 혈세나 빼먹는 뱀파이어 같은 인물인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직업과도 연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전체가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을 우리는 보통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목수라고 하는 말을 원문은 테크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목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은 이 테크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목수가 아니라요, 그저 손재주가 좀 있어서 하루하루 일감을 먹고 사는 잡부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지만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내 땅을 뺏기고 노동력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았냐면 바로 권력에 붙어서 잘 기생충처럼 살던 사람들, 부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인들은 자기 땅을 빼앗겨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에 내몰리던 것이 당시 사회상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종교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 로마 권력층과 아주 밀접한 공생관계에 있던 부류들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 땅에 있었던 평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일자를 뺏겨서 타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나마 요셉처럼 손재주가 좀 있었던 사람들은요, 일감을 얻어서라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서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할 수 있었고,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목동이나 어부로,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나마 머리 좋은 젊은 남자들은 일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세금 징수원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있었던 젊은이들은 열혈당원이 되어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에 속했던 것이죠. 이런 아픈 사회상이 곳곳에 있었고,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소재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지나치지 못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라고 꿈이 없었을까요? 자기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질시와 비웃음을 꾹 참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깊고 아픈 사연을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사연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마태를 이전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입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마태를 부르는 소명사건 바로 이전에도 아주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거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치유받는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끔 이 구절을,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교회에서 병에 걸린 친구를 불신자로 비유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건물 세우라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친구들이 가졌던 그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 당시의 편견과 학습에 맞서는 의연한 그 우정의 마음,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자기 친구를 지금 메고 오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친구들은 어쩌면 친구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요, 아픈 친구가 있으면 그냥 친구의 처지를 안타까워는 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 위로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우정을 지켰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그 친구를 바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메고 갑니다. 메고 가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상했을 것이고, 멀쩡한 남의 집 지붕 뜯어서 지붕을 헐어내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일이 그릇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쯤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병 걸린 친구의 그 아픔을 공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정과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바로 이 친구들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소박하게 좀 살펴보면 제자를 만들고 치유하는 모든 일들의 그 원동력은 아픔을 공감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제자를 부르는 이 말씀 역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너의 이웃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라고 하는 그것으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의 힘이요, 결국 나비 효과처럼 큰 힘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6월 25일 하면은 6.25 전쟁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6.25가 일어난 지 67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어른들은 전쟁의 그 아픔과 그 실상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6.25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참혹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6.25 말고 다른 6.25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6월 25일은 한국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루터교인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이 6월 25일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530년 6월 25일에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루터교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바로 이 신앙고백서가 제국의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개신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 세계에는 신앙의 색깔이 다양한 루터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루터교회를 하나로 엮는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1530년 6월 25일에 발표된 이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교회가 루터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6.25는 루터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안을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모든 직무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세세한 고백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합해서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모두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개혁 신앙 고백의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담겨있는 여러 정신 가운데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역시 이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평등한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위에 있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라고 해서 또 우리보다 더 못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1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밑에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신자의 만인 사제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자의 만인 사제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책임을 모든 신자 스스로 각자가 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530년 6월 25일에 선언된 루터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루터교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거룩한 그런 공동체다, 우리끼리만 홀리클럽을 만든다, 이런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언젠가 제가 토막 이야기로 좀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신교회와 가톨릭의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성직자를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안수하는 것, 그 안수하는 것이 성직자 임명의 절대적인 상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안수해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만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신교회 목사는 청빙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죠.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청빙 절차입니다. 청빙위원회인데 1523년에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청빙되고 그리고 서임됩니다. 그때 청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때 구성된 위원들이 참 독특해요. 교회의 성도 대표, 대학 교수 대표, 그 다음에 시의회 대표라고 하는 3자 구도로 동수로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대표는 신앙을 의미하고, 대학 대표는 지성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는 사회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잣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신앙과 지성과 사회적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목사지만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회가 시작할 당시에 첫 번째 그 발걸음은 교인들이 첫 번째 개신교회가 시작할 당시에 교인들의 마음과 그 중지를 모아서 목회자를 뽑을 적에는, 목회자란 이렇듯 교회 안에서만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바로 개신교 최초의 목사 청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잘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아콘이라고 불리는 집사 임명이, 최초의 집사 임명을 보면 목사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1525년도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개신교 최초의 집사 임명이 되게 됩니다.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루터의 동료이자, 루터가 말하면 옆에서 이렇게 막 필사를 하던 필사자 게오르그 웨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집사 임명을 받을 때 루터가 나와 그래갖고 임명장 주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집사로 세운 것 아닙니다. 기록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찾았어요. 거기에 그 집사를 임명할 때 누구누구가 함께 임명을 하게 되냐면, 루터, 그리고 개신교 최초의 목사였던 바로 시교회 담임 목사였던 부겐하겐, 그리고 평생 안수받지 않았던 대학교 신학교수 멜랑이톤, 그리고 비텐베르크 시장, 거기에
시 담당 판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에, 교회 모든 직분자, 더 나아가서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회적이고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개신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적 책임을 지고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개신교 초기부터 교회가 사회 문제에 어떤 식으로 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 시대의 교회는 사회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덮어두고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끼리만의 그 도성을, 그 담장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고 세상 바깥에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악한 일이라고 정죄하면서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일성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성수라고 하는 말을 왜곡해서 일주일 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6일은 모두 다 희생하고 오직 일요일만 위해서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 그거 왜곡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일성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위로와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 문제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그리고 벗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위나 재산의 차이가 크게 나면 서로 반목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이 병자들의 친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공감의 능력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좀스러움과 천박함,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 주위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꿈쩍도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에게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이웃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기울여보면, 옆으로 돌려보면 사방천지입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고아나 홀로 경제를 책임지며 사는 여인들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가난 때문에 불의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 아픔을 교회가 공감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교회는 후암동에 있는 9개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동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거창한 것 아니고 후암동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자, 후암동에서는 굶는 사람 없게 하자, 이게 9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번 무슨 독거노인 생일잔치 해주고 라면 몇 상자 건네고 바자회 한 번 하고 김장 몇 고기 담가주고 그리고 쌀 몇 가마 보내는 일처럼 눈에 띄는 일로, 그런 행사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참 문제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고요, 후한봉 안에도 그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주었다고 해서, 물건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 큰일입니다.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고통을 공감하며 나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고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530년 6월 25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목숨 걸고 고백했던 종교개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함께 공감하고 그곳에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케루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전쟁 선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케루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전쟁은 그 무기가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복음, 복된 소식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도록 공감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이 약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이웃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이웃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가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한가운데 들어가서 공감하고 그리고 안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시고 살리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웃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에서 체험하는 복된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